제2독경은 신약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복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정초가 되면 웃음 넘치는 집의 문으로 만가지 복이 들어온다는 뜻의 소문, 만복내라는 글을 크게 써서 대문에 붙여놓고 복이 굴러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그릇에서 복복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해에는 복조리를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꼭 불신자들은 대부분이 올해의 운수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의 길흉, 화복을 알고자 합니다. 길흉, 화복을 안다고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풍속들이 설거문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는 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말씀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도 없는 것이며 전 세계 교회 중에 한국 교회만이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목사들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도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주시는 말씀을 뽑는다는 발상을 누가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런 행위는 중단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카톡으로 몇몇 사람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말씀 뽑기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참으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뽑기를 하여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뽑아서 선택할 수 없으므로 비성경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그토록 복을 받기를 원하며 복을 좋아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말할 때 한의 역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 땅에 진정한 복이 시작된 것은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후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며 또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게 된 후라고 보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소서에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첫 번째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복입니다. 이 선택은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많은 것 중에 내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살 물건을 고를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그 선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창조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아니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에서 내 형제리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거룩은 인간과 거리가 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칠 짐승 가운데 어디 한 군데라도 결점이 발견되면 그 짐승은 제물로 드려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하고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집에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빨리 먹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느새 그 상태가 이상해진 음식들과 과일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야채들과 과일들 그리고 음식들을 살 때는 싱싱했는데 시간이 지나 빨리 먹지 못해서 색도 변하고 또 먹기 어렵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속상합니다. 마침 그런 걸 보았는데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손님에게 이런 기한이 지난 음식, 그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여 음식을 만들고 또 상태가 좋지 않는 과일을 손님에게 내어놓아서 대접을 한다 그러면 그 손님은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겉으로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는 이 양반이 나를 상당히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며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흠이 있는 것으로 아무리 훌륭한 음식,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 그것은 가치가 없으며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흠이 없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흠이 없게 바쳐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어느 생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것을 들으시고 이 땅에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며 사랑의 말을 하여 사랑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굴이 남들 보기에 참 어려놓은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비싼 화장품을 쓴다든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말, 남을 존경하는 말,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이런 말들이 바로 듣는 사람도 말하는 자신도 더 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 더러운 말은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로 저속한 말, 비방 또는 경멸의 말이 포함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더러운 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 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복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아들들이 된다라는 말은 즉 입양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입양한 어머니의 아이의 이야기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주 갓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3일 밤을 자지 않고 자지러지게 울었다고 합니다. 울 때마다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안고 안방과 침실, 부엌, 온 집안을 다니면서 달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3일을 계속해서 울던 날 밤, 그날은 보름달이 떠서 아주 휘영청 밝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바라보면서 그 입양한 아이를 보고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이 왜 입양을 했는지 쭉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신을 뚫어지게 눈싸움하듯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아이가 네, 당신이 내 엄마가 맞네요. 이런 말을 하듯이 아이의 눈이 부드러워지면서 스스로 스르르 잠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어머니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는 아이가 밤에 깨어서 울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말은 참으로 감동스럽고 눈물이 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음성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입양한 아이들이 철이 들 무렵에는 그 입양한 아이들이 부모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나를 입양했느냐라고 자꾸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입양한 이유를 자꾸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럴 때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엄마 아빠도 남이었지만 결혼하여서 가족이 되었지. 마찬가지로 너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입양하였지만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해주면 그 아이가 마음에 편안함을 느끼고 그 자기를 입양해준 그 부모의 그 팔을 붙들고 또 가슴에 안기면서 한참을 떠나지 않고 그 양부모의 가슴 속에 뛰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그 아이들은 한없이 밝고 또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그런 원초적인 힘이 바로 그 사랑의 힘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입양된 사람은 친자식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던 바울은 다시 3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정말 많이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차고 넘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네 번째 복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속량 혹은 구속이라는 단어는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 또는 속량은 당시 노예시장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돈을 지불하여 주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거나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 자신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라고 잘못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했고 자유를 찾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그 대가는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선언이고 신분적인 변화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속량, 죄의 사함은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값진 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주 귀하신 분, 높으신 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피였기에 그것은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성찬이 있는 주일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또한 잔을 받을 때마다 내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몸과 피를 받을 때마다 대속의 공로를 통하여서 구속받은 축복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복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복입니다.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될 때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진리를 접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됨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전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해야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 산을 넘고 또 몇 개 넘어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동광교회 이충성 목사님의 러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한국에 그런 곳에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골 산골은 세상 문화의 혜택은 전혀 없고 화저민처럼 밭을 일구어 사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집은 찾아가는 데마도 3시간, 4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아프리카의 오지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목사라고 하니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한 분은 술집 주모를 하신 분이었는데 평생 술과 담배로 찌들어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맥주 10병씩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소주 2병을 드신 분이었습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분이 야 이 새끼야 내가 예수를 믿느니 술을 믿겠다고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좋아하던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술도 멀리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술과 담배로부터 해방되었고 교회의 1등 신자가 되어 목사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며 교회에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목사님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나를 살렸다고 간증하고 따라서 그 남편도 변화된 그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혼자 외롭게 사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는 그 남편 할아버지와 오랜 시간 그곳에서 두 분이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떠났을 때 너무 무섭고 외로워서 떠나보내기가 싫어서 그 시신을 붙들고 며칠간 잠을 잤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할아버지가 덮고 잤던 담요가 그대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할머니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이 쓰여진 그 책자를 참으로 한자 한자 겨우 어렵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6번째 하나님의 복은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복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인치십니다. 문수의 인을 치는 것은 소유권 또는 신빙성,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그 인을 통하여서 그 문수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고 그 문수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이 제대로 찍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인을 찍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거나 허가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인은 누구도 뜯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령께서 인을 치셨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풀 수 없는 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7째 복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바로 기업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 천국을 확신하는 믿음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구속받은 백성에게 보증으로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상인들 사이에 통용됐던 용어로서 어떤 물품에 대한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사 표시로서 지불되는 성금입니다. 우리도 어떤 비싼 물건을 살 때 보증금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물건을 살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약혼 반지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곧 결혼할 것이라는 정표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일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미리 맛보는 성령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그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어떤 이유도 복받을 이유를 한 가지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들이 크거나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 끝에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각종 매스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세상 노래들을 듣게 됩니다. 그 노래들은 이 시대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노래는 인간을 타락의 그 깊은 것으로 빠뜨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이 최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 그 인간도 거룩하게 되고 그 찬양도 영광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만은 그 어떤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은 어떠한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의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된 찬송을 부르는 한 인간은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를 구속하신 찬양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온 몸을 다해 목이 터져라. 아니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구속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천국과 구원을 확신하고 체험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구속의 찬양을 힘차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에 이 영광의 구원의 찬송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성전 속에 가득 채워지고 이 구원의 찬양이 천지가 진동하도록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구원과 천국을 더욱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찬양을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때는 우리가 영광된 구원의 찬양을 그에게 바치는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 일하면서 쉬면서 길을 가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소리 높여 구원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인생의 험난한 여정의 길을 2021년도도 승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온 지구촌이 코로나19으로 재앙의 수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재앙 때문에 우리 신앙도 하나님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이 한 해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그 보혈을 우리 가슴 속에 담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성령의 인치심과 우리가 성령의 보정 가운데 이 7가지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교회가 하나님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7가지 복을 누리며 그 7가지 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